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여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예, 주의 날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그리고 소망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인사할 때는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돌아온 목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비유는 뭐냐면 한 여인이 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기뻐하고 벗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여자가 시집 갈 때 신랑이
증표로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는 바로 두 아들을 통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곳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계신 곳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있는데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떤 것이 올바르지 못하는가,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곳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당시에 물론 구약의 시대도 마치 구약의 시대 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여인들이나 죄인,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부류로서 치부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한다는 건 이들의 생각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예수님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오셨고 낮은 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시러 오셨기에 계속 그들과 만나는 것을 통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딪히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이와 같이 한 영혼을 통해서 회개하는 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그렇게 찾고자 애쓰며 찾으시고자 몸부림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 영혼 중에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뭐 기억해 줍니까?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아주 비웃고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는 세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 잘하는 거구나, 옳구나, 참 훌륭하다라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눈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러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주께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는 많은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엎드리며 하나님께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온 한 생명이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는, 이 모든 만물을 팔아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천하 만물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요.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을 통해서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같이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얼마만큼 기다리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육신이 낳은 아버지가 있는데 또 다른 아버지가 또 있냐? 너는 아버지가 둘이냐?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육체에 낳아준 부모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것이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굴 통하여 나타내 주시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말할 것과 이릴 것을 주셔서 바로 행하는 것, 말씀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 지혜, 사람의 방법으로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진,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알므로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가르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자식을 내어주실 만큼, 그 자식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려고 하신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그와 같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으시고 육체로만 우리를 지으시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체는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내셨기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이와 같이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보존되도록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영혼을 보내주셨고 또 그 영혼을 우리를 양육하시고 길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 영혼은 망하지 않은 존재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망하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아담과 그 후손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이 영혼이 다 죄 아래 갇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미혹을 하냐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느냐, 그 이유를 네가 아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혹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누구의 통제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누구의 지배받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죠. 그가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왜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할 그곳에 왜 있지 않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있어야 할 그곳에,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로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러한 떠나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좀 자유 좀 누리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라. 너희가 죄와 있고 허물 있고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품어주고 안아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계속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를 품어주시려고, 그를 안아주시려고 지금도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허물 가운데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죠.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재산에 그 분깃을 달라고 하는데 그 큰아들에게도 각각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먼 나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것처럼 자유를 좀 누리고 싶은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자유를 가지고 나도 자유를 가지고 한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 제한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먼 나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유를롭게 살려고 나아가는 그것,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물고기가 뭔가 자유를 앙모하며 자유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이제 물을 떠나고 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물을 떠난 그 끝이, 그 자유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뭔가 답답해 여기고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옥죄인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좀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생각하죠.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살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내가 뜻한 바도 좀 살고 싶지 거기에 뭐 고리타분하게 그곳에 가서 그 뜻대로 뭔가 살아가냐. 나도 좀 만끽하고 싶다. 내 자유 좀. 내가 내 육체를 통해서 한 번 오는 인생 좀 멋지게 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경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자유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유라는 것은 멸망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앙몽하고 뭔가 하나님의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은 그렇게 자유를 앙모하며 떠나갔지만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 환경도 호락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는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거죠. 14절에 다 없애놓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게 된 겁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참혹한 그런 형편에서 비로소 스스로 돌이키게 된 거죠. 깨달게 된 겁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서 그렇게 봐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17절에 돌이킨다라는 건 뭐냐면요, 정신을 차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제정신 차렸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라는 건 제정신을 차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었던 것,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죠.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뭐냐면, 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 아들이 지은 죄가 뭘까요?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우리 인류가 죄 지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임의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우리 인생은 임의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전에는 임의대로 살았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임의대로 살 수 없는 것,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주인 된 것이, 그것이 죄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죄 지은 것, 그 아들이 지은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것이고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내가 죄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오늘도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는요, 은혜가 풍성하고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생명이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는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죠. 잘못했으면요, 돌이키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돌이키는 겁니다. 멈출 때를 아는 것이고 돌이킬 때를 아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육체라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멈출 때를 아는 겁니다. 돌이킬 때를 아는 거죠. 이 둘째 아들처럼. 그래서 이 아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 나를 그냥 종으로서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제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며 나가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잘못한 것을 알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온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우리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마음만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발걸음을 옮겨서 그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품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 품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살려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잠시 떠나 있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 아버지께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20절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날 돌아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는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관계들은 이해관계가 들어가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이해관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려고 하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퍼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자책을 느끼는 거죠.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 해주고 나서도 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한 아쉬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들이 부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말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치근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품어줍니다. 그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뭔가 대가가 있고 무엇인가 갖췄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죽는데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4장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기 전인데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신 거예요. 안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어떻게 살았니? 왜 그렇게 낭비했니? 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알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것은 뭐냐면요, 차마 정말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일컬음을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그런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워줬다라는 것, 신을 신겨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요,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 특권은 어떤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겨셔서 아버지 앞에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하면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고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대사겠습니까?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는 것이 무슨 대사, 무슨 큰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입장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요,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함께 있지만 과연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둘째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우리도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봉사하지만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과 합해져 있는 건가?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잠시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효도를 잘한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그러한 마음,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그 행복감,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정말 해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려고 하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좋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힘든 일, 조그마한 어떤 그런 우리 앞에 닥친 그 환난 때문에 주님 앞에 원망해요, 불평해요, 불만을 가집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한 영혼을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 그 생명, 그 복, 그리고 그 말씀이 함께 역사하는 증거 보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우리가 갔을 때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아담에게 묻죠. 네가 왜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네가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품에 있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같이 느껴지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의 끝은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안에서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죠. 집 떠나면 먼 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고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내 생각이 될 때 정말 인생 한 번 사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보지,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가장 우리 영혼의 가장 큰 행복은 이와 같이 그 은혜 사랑 받으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이제는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